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그런 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9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열정과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간구, 핵심 두 가지 내용이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119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그렇게 긴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 구조 속에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에 히브리 글자로 알렙, 우리로 본다면은 A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의 첫 글자가 알렙, 아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베이트, 그러니까 비읍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가 매 절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의 자음이 22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개가 각각 8절로 연결이 돼서 22개 연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176절 긴 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의 형식을 우리가 미리 살펴봤지만 답관체 그러죠. 그래서 시편의 답관체가 9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시편이 그 중에 119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여호와의 율법이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가 나오죠. 그리고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의 도가 나오고, 그리고 4절 내용을 보니까 주의 법도가 나오고, 그리고 5절에는 주의 율례, 그리고 6절에는 주의 계명, 7절에는 의로운 판단, 그리고 8절에는 주의 율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달리하지만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176절 가운데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176절 중에 4절만 빠졌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9개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9개 내용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각 절마다 적용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답관체로 되어 있다, 22개 연으로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답관체를 통해서 이 시편 119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히브리 민족의 경우에는 답관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에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암송을 그런 주로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절, 가장 긴 절이지만 각 절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양하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모든 인생의
그런 어떤 살아가는데 모든 해답이 어디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양하게 기록되고 있고 각 절마다 기록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모든 여정 가운데 문제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6절이라는 긴 절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119편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8개의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8개의 문단을 2개의 그런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한 손에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구, 그래서 열정과 기도, 간구에 대한 큰 2가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편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시편 119편 이 내용을 하나의 시편의 황금 입문서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렇게 가치를 높게 여기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한마디로 작은 성경 이렇게 별칭을 붙여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내용이 작은 복음이다라고 루터가 별칭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편 119편은 작은 성경이다 이런 별칭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 전체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생의 복의 기준이 여호와의 율법이다라는 사실을 1절, 2절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3절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법이 인생의 복의 기준이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법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데 어떻게든지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이 내용은 여호와의 법이 인생의 복의 기준이 된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닫고 순복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절, 2절 이 내용은 시편 119편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서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글 성경 내용으로 보면은 행위가 완전하여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복이 있도다 이 내용이 가장 먼저 기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아세레라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시편 1편 1절에 시편을 여는 분, 바로 그 첫 번 단어가 뭡니까? 동일하게 아세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특징적인 그런 어떤 내용은 복이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복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복은 말씀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2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이 있다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 중에 복이 있도다 그리고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2번 강조되는 내용은 시편 119편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이 내용은 여호와의 법이 인생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여호와의 법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전심으로 여호와께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 그리고 그 구하는 대로 지키고자 하는 자, 그렇게 해서 행하고 결국에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가 어떤 자냐? 복이 있는 자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한 자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행위가 온전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거냐? 말씀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이 기준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 열정, 이 내용을 행위가 완전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뭐냐? 말씀대로 이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인생의 증거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대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그 증거를 확실히 갖고자 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내용들을 1절 그리고 2절 내용을 통해서 시편 110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 이제 참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은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2가지.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의 길을 걷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이것은 조금 더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적극적인 표현은 주의 도가 무엇인지 알고 주의 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제 걷게 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자가 이제 걷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인간들에 향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뭡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인간에게, 이 세상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후부터는 그 복의 개념이 변질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복인데 이제 기복주의로 이렇게 흐른 그 자체가 문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내용에서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시작도 복으로 시작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7가지 복의 첫 번째가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죠.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복 중에서 마지막 6번째 그 복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기에 22장 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결국 창세기 시작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복에서 복으로 끝나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사모하는 그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지금 진정한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자는 어떻게든지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자다. 불의하고는 이제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까 하는 그 열정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5절 이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뭐하게 하소서? 지키게 하소서.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지키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제 시편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히브리인들이 문장 구조로 본다면 가장 핵심 그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몇 절이냐면은 5절이에요. 그 5절은 내가 이제 내 길을 나는 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가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끄럽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벗어나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영원히 멀어지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수치잖아요. 가장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제 확정된 그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부끄럽지 않게 되어진다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뭐 할 때? 배울 때.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내용은 재판에 쓰는 용어예요. 이제 이 재판,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법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형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되어지니 내가 의로운 판단을 뭐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운다는 겁니다.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킬 수 있고, 또 법을 알아야 얼마만큼 지금 법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뭐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율례를 뭐하오리니? 지키오리니.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를 아주 뭐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단은 제가 했으나 이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말씀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부끄럽지 않고, 말씀의 길을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지켜주실 터인데, 나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이제 굳건하게 내 마음을 정하고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걸었던 자들은 한결같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받았던 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3번씩 이제 이미도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갔을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훗날 다윗도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는 내용은 뭡니까? 내가 걸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라 하는 내용이 다윗의 유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전체 내용을 통해서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잘 연결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전체 22연 가운데 첫 번째 이 내용이 바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간구를 그대로 이렇게 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걷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도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도구로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이제 우리 특징을 살펴보았더니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잊고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이제 암송하면서 담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각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가 복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사온즉 정말로 이제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지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이제 의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처럼 늘 오늘의 삶 속에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의 길을 따라 오늘 또 복된 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